오늘 본문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또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역시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들을 낚을 것이다 하시니 그랬고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이 10절 하반절의 말씀에 의지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사십시오. Live as fishes men. 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사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 초기 기독교가 박해받는 이런 시대에 이 초기 공동체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 때문에 많은 핍박과 그 다음에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입으로 발설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물고기에 표시를 해서 상대가 그리스도인인지를 암호처럼 이렇게 알아봤다고 합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이런 식으로 두 개의 곡선을 이용해서 물고기 형태로 만들었는데 그 안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다 같이 시작. 예, 물고기 그렇게 안 써져 있습니까? 예, 익투스라고도 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원래는 익수스라고 하는데 그게 전부 다 그 약자이거든요. 예수스 크리스토스 테우 히오스 소테르 이것의 약자 해가지고 익투스라고 하는데 흔히 익투스라는 발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곡선으로 물고기 모양을 그려서 그리면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왜 이렇게 물고기 표시를 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시를 했을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노아의 홍수 심판 당시에 방주 안에 들어간 생명체를 제외하고 살아남은 생명체가 뭐가 있겠는가? 그건 바로 물고기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키심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그리스도인을 표현할 때 이렇게 물고기 형상을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다고 했는데 5장 1절에 보실까요?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께로 몰려들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다가 호숫가에 되어 있는 배 두 척을 보셨는데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무리들에게 큰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다고 했는데 이 언어적 표현에 의하면 밀어 닥쳤다.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단 말이에요.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4절에 보면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깊은 데로 나가라. 그리고 너희는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는 굉장히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만하겠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 그물을 내리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실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랬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리겠다. 그렇게 하고 6절에 보니까 그대로 하니
그대로 했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선생님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고깃대가 잡혀서 그들의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다. 그들의 그물이 아주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이 만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또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던지 동료들의 배까지 2배 가득 채웠는데 배가 잠길 정도가 됐다고 했습니다. 7절, 그들은 다른 배에 있던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고 그들이 와서 2배의 고기를 가득 채웠는데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다. 얼마나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이렇게 2배 가득 찼고 배가 가라앉을 정도가 됐겠냐는 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대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니 베드로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도대체 그 많은 물고기가 어디에 숨었다가 지금 이렇게 다시 나타나냐는 말이. 뿐만 아니라 이 고기잡이 밤새 고기잡이를 허탕치고 지금은 그물을 씻고 있는 이른 아침이란 말. 그리고 상식적으로 고기는 아침에는 물가에 낮은 데로 이렇게 몰려든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갈릴리 바다의 백전노장의 어부인 베드로에게는 대단히 비상식적이었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단 말. 고기가 나올 시간, 즉 고기가 지금 나타난다면 물가에 있을 거고 자기들이 평생 이 갈릴리 바다를 다 더듬으면서 어디에는 무슨 고기가 있고 어디에는 무슨 고기가 있고 또 고기 잡는 그 기술로 말하면 예수님보다 훨씬 더 베테랑일 텐데 백전노장인 자기들이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그야말로 이 젊은 남자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단 말. 이런 이 기초 상식을 뒤엎는 엄청난 고기는 도대체 어디서 왔냔 말이에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물고기를 몰아다가 깊은 데 그물 던지는 즉 순종하는 이 베드로의 그물에 잡히도록 그렇게 몰아다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또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천지의 대주제이시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고깃대를 몰아서 베드로의 그물에 걸리게 해주신 것인데 베드로가 한 건 뭐냐면 다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깊은 데 그물을 던지라고 해서 던진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기의 상식적인 생각 또 자기의 지금까지 어부 생활의 모든 경험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 그물을 던진 것밖에 없는데 바로 그 시간에 이 베드로에게 고깃대를 몰아다 주신 것입니다. 요새로 말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니까 장사가 절대로 되지 않을 만한 그런 곳에서도 장사가 잘 되고 교회도 뭐 부흥할 만한 그런 로케이션이 아니지만 교회가 아주 차고 넘치도록 부흥한 예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 상식을 다 뒤엎고 이 엄청난 대성공을 거두게 만들었을까요? 도대체 그 목적이 뭐인가? 다시 10절 우리 다 같이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세베대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역시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들을 낚을 것이다 하시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는 너는 사람들을 낚을 것이다. 요새는 뭐 이 케이블 TV에도 소위 낚시 전문 방송도 있는 것 같고
또 일본 방송에서도 이 고기 잡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인기가 있는 모양이에요. 아무튼 고기 잡는 건 대단히 신나는 일 아닙니까? 그런 무엇보다도 이 말하자면 영혼의 물고기라고 할 수 있는 영혼의 낚시꾼, 즉 소울 위너가 된다는 것은 대단히 큰 축복이란 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또 그런 자가 말세에 있을 거라고 이 다니엘을 통해서 증거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풍성한 이 고기를 잡아가지고 부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베드로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 즉 전도하는 인생을 살도록 엄청나는 그런 기적을 그에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주보 순서지 오늘 오전 예배 말씀 요약에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사십시오 그랬고요.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 즉 영혼의 낚시꾼의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의 정체를 발견한 사람, 자기의 정체를 발견한 사람, 자기의 사명을 발견한 사람. 예, 3대 발견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예수님 발견, 자기 발견, 그리고 이 사명 발견. 이걸 위해서 엄청난 대성공을 거두게 하시고, 동일하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인간 지각에 뛰어난 대성공이나 정말로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의 엄청난 결과, 이런 것들은 그 결과로 우리로 하여금 만족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전도하는 인생, 소위 영혼의 낚시꾼으로 살도록 소위 소명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의 정체를 발견한 사람, The Identity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진정으로 발견하고 깨달은 사람만이 전도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한 지식적 그런 동의라든지 사변적 철학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분을 이 자신의 인격적 체험적으로 만나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한 자가 진정으로 최고의 인생의 가치가 있는 영혼의 낚시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 8절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8절.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기를, 주님, 제게서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하였으니. 9절. 이는 베드로와 그와 함께 했던 모든 이들이 고기 잡은 것에 놀랐기 때문이며. 예, 거기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기를, 주님, 제게서 떠나소서. 엄청난 이 대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이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여기 엎드려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떠나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대단한 신앙 고백적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신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훌륭한 선생님이나 위대한 선지자가 결코 아니라, 당신은 My Lord, 당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라는 건 바로 천상천하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드신 창조자, 다스리는 자라는 그런 뜻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갈릴리 바다에서 베푼 이 만선의 이 기적이야말로 당신이
친히 주장하시고 물고기 떼를 몰아서 그 다음에는 엄청난 어획골을 올리는 것이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베드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고 두렵고 너무 놀라서 떨리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도 아직도 정말 예수님의 정체성,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앉아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그 예수님이 베드로와 같이 정말 천상천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지난주 오후 예배에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 그리고 이 거지 말하자면 맹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본 바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과 거지 맹인은 대단히 대조적인 거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아주 엄청난 차이가 있죠. 부자와 거지. 신분적으로도 그는 청년 관원이란 말, 우두머리 뿐만 아니라 이는 거지 신분이.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에게 접근해서 상당히 심각한 인생의 질문, 영적인 아주 철학적인 그런 질문하죠.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반면에 이 거지 이 맹인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라고 말했고 그들의 결과는 너무 판이하죠. 이 부자 청년은 슬픈 기색을 하고 천재 이루의 영생을 얻을 좋은 기회를 잃어버리고 되돌아가지만 이 맹인 거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육신의 눈도 떴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눈을 뜨고 그 영생을 얻고 돌아가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말씀드리려고 요지는 오늘 베드로가 과거의 형 안드레의 전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어느 정도는 알았지만 오늘 이 갈릴리 바다에서 몸소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분인가를 체험한 거예요. 어떤 분이었습니까? 그는 이 갈릴리 바다를 다 속속들이 다 알고 그 물고기들의 성향과 움직임까지 주장할 수 있는 창조자 하나님인 것을 발견한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이 갈릴리 바다는 여의도 면적의 약 111배 정도가 되는데요. 길이가 한 22.4km, 그 다음에는 폭이 14km 정도 되는 엄청난 바다예요. 그는 잔뼈가 굵도록 평생도록 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먹는 어부의 인생을 산 거예요. 그의 기쁨도 물고기요, 그의 슬픔도 물고기요. 물고기 한평생 산 그야말로 경험이 대단한 베드로지만 한 젊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결과를 놓고 무릎을 꿇고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예전에는 그가 선생님이었지만 이분이야말로 이 천지를 주관하시는 대주제이신 하나님인 것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업과 어떤 위치에 있든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사람을 낚아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영혼의 낚시꾼의 사명을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것입니다. 후에 이제 베드로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도 아주 정확하게 대답했고 그의 대답에 대한 칭찬도 받은 바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의 당도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라고 하니까 더러는 뭐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나 혹은 에레미야나 혹은 다른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칭찬하시죠. 바 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깨달았단 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님은 그저 훌륭하신 분, 세계 4대 성현 중에 한 사람, 아니면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선생 정도로 알지만 그건 다 틀린 답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구세주 그리스도라는 말. 그걸 바로 이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는 직접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제 영혼의 낚시꾼으로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자기의 정체를 발견한 사람, 즉 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걸 제대로 발견한 사람이라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새벽에 나와서 늘 기도를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내 인생 나도 모른다고 이렇게 오늘날 사람들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하잖아요. 이 천지 만물의 이 생성 원리도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런 정말 회의론자들과 같이 이 끝없는 철학을 연구하는 자들이 아니고 베드로와 같이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이 베드로는 영혼의 낚시꾼으로 살려고 한다면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누구인지도 잘 모른다고 하면 그건 불쌍한 인생 아니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살아야 하며 또 이 세상을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지도 모르고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냐는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때가 되매 이 땅에 나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왜 사는지도 모르고 방황하고 안 믿는 사람처럼 흔들린다면 불쌍한 인생 아니에요? 오늘 여기 지금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하반절에 동일하게 주님 제게서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비참하고 한심한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인격적 체험적으로 발견한 사람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광명한 빛 앞에서 죄인된 자신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인데 누구나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그 앞에 자신은 벌거벗은 같이 다 드러나게 된 거예요. 전에도 물론 죄인인 줄 알았지만 전지전능하신 우주의 대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신은 정말 전적 부패하고 전적 무능력한 그런 존재임을 새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나 또 우리 모든 신실한 우리 신앙의 선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이사야 6장 5절에 말하고 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신이 티끌과 같다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의 손주 야곱은 이 지렁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진토와 입김이라고 말하고 동방의 여인 욥은 자신을 벌레와 구더기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인생이야말로 안개와 같다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나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나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는 주님을 발견하고 그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고,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실토합니다. I am the worst of all sinners. 모든 죄인들 가운데 가장 악독한 죄인이 자기라는 것. 그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이 결과적인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 때문에 아담과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죄인으로서 태어난 순간부터 죄인으로 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리고 죄악 중에 죄인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것인데, 문제는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시작. 그 소리가 그 소리 같고 저 소리가 이 소리 같은데,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내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죄인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눈만 뜨면 죄를 짓는 거예요. 행동으로는 안 짓는다 할지라도 마음과 생각으로도 죄를 짓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꿈속에서도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회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 인간은 전적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존재로 출생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누가 발견했느냐 발견하지 못했느냐, 그 차이란 말. 베드로는 광명의 주님 앞에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자신이 얼마나 치명적인 죄인인 걸 깨닫고, 주님, 제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안양평강교회에서 목회하는데 어떤 아주 곱상하게 생긴 귀부인이 거기 등록해가지고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세례 문답을 했어요. 자기 남편은 60년대 프로골퍼 선수였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상당히 그러니까 엘리트층의 부인인데, 이 세례 문답을 하는데 부인께서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이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대해서 그분은 나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나쁜 짓은 안 하고 살았다고.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의인이라고 이렇게 대답하더라.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죠. 부인, 예수님은 이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는데, 부인이 만일 죄인이라고 한다면 구원과도 아무 상관이 없다. 누가 다시 물어보면 죄인이라고 대답하라고. 실제로 그분은 생긴 것도 아주 선하게 생기셨고 큰 죄를 짓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 진실한 답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다고 해서 죄인이 아니고, 죄를 적게 지었다고 죄인이 아니고, 죄를 많이 지었다고 죄인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죄인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죄인이고 그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비참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걸 발견한 게 중요해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실제로 그 부인처럼 죄를 많이 짓지 않고 산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의식을 잘 갖지를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 먼저 들어와 하늘나라에 침범한 두 종류의 부류는 바로 세리와 창기였는데, 유대사회에서 이 세리와 창기는 가장 대표적인 악랄한 죄인의 대명사들이란 말이에요.
창기는 자기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자니까 얼마나 큰 죄인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고, 세리는 정말로 이 로마 식민자였던 유대 나라의 로마의 압제하에서 그야말로 매국노와 같이 자기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들도 죄인이라고 했을 거고 자신도 어느 정도 죄인이라고 느꼈을 거란 말. 이런 죄인들의 친구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늘 주님 앞에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긴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죄인인 줄 알고 겸손히 십자가의 긍휼에 의지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이 시간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정결하게 써주시고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지극히 정상일 것입니다. 아니,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죄를 짓지 않았고 그런 대로 의인처럼 살았다고, 그런 의인의식을 갖는 자는 주님의 나라와 너무너무 거리가 먼 걸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오늘 이 베드로는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즉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또 바울사도는 나는 이 죄인 중에 괴순이라 라고 말한 것은 수많은 죄인들이 있지만 자기는 가장 앞잡이와 같은 죄를 가장 많이 진 사람이라.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가장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가장 많은 죄를 탕감받은, 가장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런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은혜와 사랑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더욱 힘써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바울이 구원받았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곤고한 사람이라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고 라고 탄식하면서 이제 로마서 8장에 들어가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신을 해방하였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이제 이김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정체를 발견한 사람만이 진정한 영혼의 낚시꾼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깨끗한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있는 이 부패성이 있는 줄 알고 날마다 자기 속에 있는 이 들보를 빼어버리는, 자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한 마음, 거룩하지 못한 말, 양심을 쓰지 못한 일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장애물이란 말. 부부간의 갈등이라든지 불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경건생활의 소홀함,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 영혼의 낚시꾼으로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자기의 사명을 발견한 사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진정으로 발견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고 내가 정말 죄인이라면,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은 자라면, 그렇다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겠는가, 이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소위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계를 보는 관점이 변동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걸 깨닫게 된단 말. 요한복음 3장에는 소위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유대 나라의 최고의 관원 중에 한 사람인
이 니고데모가 어느 날 밤중에 예수님에게 찾아왔고 그는 1박의 가마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남의 체험을 합니다. 그의 높은 관직과 부함에도 상관없이 성경은 그의 이 거듭난 이후의 삶은 복음을 변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죠. 정말 수치스러운 여인이죠. 수많은 남편을 바꿔치기 하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과도 정당한 결혼 생활하지 않는 인생에 목마른 여인. 그가 한낮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신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자신을 발견한 이후에 그는 물동이를 내던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제5장에 가면 이제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서보지 못한 이 불쌍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자리를 들고 일어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일으켜 세웠다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예수님도 몰랐고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몰랐을 때는 아마 돈이 인생의 전부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보이는 세상이 인생의 전부였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발견하고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하고 구속함을 얻은 이후에는 내 삶에 있어서 가장 가치가 있고 존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이제 그 일에 질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베드로의 대성공이 물론 그의 순종행과 희생의 대가로 내리신 하나님의 축복임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고 바로 이제부터 너는 사람들을 낚을 것이다 하시니 11절에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 우리는 10월 22일 날 소위 총동원 전도주의를 이렇게 정해놓고 한 생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자고 하는 이런 슬로건하에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본 우리 총동원 전도주일에는 우리 가족들 중에 아니 우리 자녀손들 중에 아직 믿다가 쉬는 영혼을 초등학교 때는 잘 나왔지만 지금은 교회와 관계없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멀리 떠나 방황하는 그런 우리 가족들과 이 친제들이 있다면 단 한 번이라도 이들을 인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3일 만에 부활하심에 대한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동일한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영혼의 낚시꾼으로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는데, 이를 위해서 선결되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란 말이에요. 그저 좋으신 분입니까? 아니면 선한 선생님이십니까? 세계 4대 성령 가운데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한 사람이라면,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라면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의 방향과 목적은 너무너무 분명해질 거예요. 아직도 세상에는 돈도 많고 권세도 있고 남부를 것이 없이 사는 사람같이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심령에는 정말 가란 심령으로 목마른 심령으로 방황하는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 왜? 우리 인생은 돈으로 만족할 수 없게 지어놨고 이 세상의 권세로 만족할 수 없도록 지어놨단 말. 오직 정말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우리 심령의 이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사시겠습니까? 정말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자기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그 은혜를 깨달은 자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에 감동 감화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영광 중에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송 명절의 연휴 가운데 거룩한 주일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삶의 터전인 갈릴리 바다에서 인간의 모든 상식과 합리성을 초월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놀라운 기적적 대성공 가운데서도 그 결과로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 자기 앞에 서 있는 낯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걸 발견하고 그 광명의 빛 앞에 자신이 얼마나 죄 많은 인생인 걸 깨닫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확신하고 사죄의 은총과 구원의 감격함을 얻고 그의 남은 생애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의 삶, 사명을 깨달은 삶을 살았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바로 영혼의 낚시꾼으로서 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귀중한 사명을 받은 자인 줄 알고 세상에 부하내동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날마다 깨어서 기도함으로 저들의 심령을 갈파하고 주께로 인도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